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 가지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전했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감사함을 넘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 또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든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같이 감사를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고인이 됐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께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골치 아픈 일이 잔뜩 쌓여 있는 날 소풍 가는 듯 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나는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 기쁨을 생각하고 나는 출근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 살다 보면 왜 골치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장님들 보면 보통 사장님들 보면 차 타고 나면 기사들 앞에 두고 뒤에서 항상 목 뒤를 다 이렇게 혈압 높은 것처럼 그렇게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하는 말이 해결되었을 때 기쁨을 생각하고 출근한다. 빌 게이츠도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하러 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터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기회와 배울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새로운 도전, 기회,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출근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CEO나 이런 사람들은 도전 의식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근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오늘 또 출근해야 되나, 이거 피곤해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논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값이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항상 하루를 출발하면서 감사로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함으로 출발합시다. 오늘 이번에 또 감사야, 또 출근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 비결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가 와도 자기는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날이 좋은 날이거든. 따라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다 생각하고 출발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아이고 오늘 비가 오네, 구질구질하네, 무겁네, 힘드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구질구질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라고 하고 출발하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감사만 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이 여러분, 자식들 다 죽어가고 재산 날라가고 자기 몸에 악창 걸고 자기 부인 도망가고, 여러분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다 감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참으로 좋은 일 했습니다. 선한 일 했습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감옥 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빌립보 감옥을 봤는데 그 돌로 돼 있어요. 돌로. 창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신식 교도소는 화장실도 참 좋고 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이런 한 평, 두 평 독방에 서면요, 그 안에 용변과 먹는 것과 모든 걸 같이 해결하잖아요. 근데 요즘이야 그래 수세식도 있지만, 옛날 같은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그게 있었겠습니까? 돌인데요. 그런 불편한 상황이 한두 가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찬송.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하고 삽시다. 자, 감사하고 살자는 이 말은 정말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늘 감사하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합니까? 작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는 말이 잘 나옵니까? 아니면 의자다가 한 번씩 나옵니까? 저는 여러분 입술에,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그냥 절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산길을 걸어가는데 큰 웅덩이에 호랑이가 한 마리 빠져 있어요. 지나가려 하다 저 호랑이 저거 건져주면 내를 잡아먹을 텐데 어쩔까 고민하다, 그래도 호랑이가 큰 웅덩이에 빠져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건져주자. 그래서 호랑이를 건져줬어요. 호랑이는 지금 며칠째 굶어가지고 완전 아사 직전에 이제 건진 받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돌변해가지고 이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야, 농부 보고 내가 너무 배고팠었는데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농부가 기가 차잖아요. 기껏 건져주었더니 자기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농부가 야, 그럴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농부가 소한테 갔습니다. 소야, 내가 이 호랑이를 웅덩이에 건져줬는데 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게 맞나 틀리냐? 라고 했더니 소가 하는 말이, 아니 잡아먹으라 해라. 호랑이 보고 농부 잡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부 기가 차잖아요. 왜 물어보니까 사람이 말이야, 소처럼 부리다가 죽으면 또 고기까지 먹네.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잡아먹어버려. 그랬습니다. 농부가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농부가 여우한테 찾아갑니다. 여우야, 이 호랑이를 내가 웅덩이에서 건져줬는데 이 호랑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내가 잡아먹혀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호랑이 보고 호랑이야 잡아먹어버려 라고 했어요. 농부를. 왜? 아니 말이야, 사람들이 여우라는 여우를 다 잡아가지고 자기 아내 목도리 다 해주고, 그렇게 여우라는 여우를 잡아가지고 무조건 이 가죽을 뺏겨가지고 아내 목도리 선물하고 자기 좋은 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우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 잡아먹어버리라. 여러분, 이 농부가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이제 한 번 더 물어볼게. 야, 호랑아, 토끼한테 한번 가보자. 토끼한테 갔어요.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토끼한테 가서 토끼야, 내가 이 호랑이를 이렇게 했거든. 뭐 그러니까 토끼가 내가 말로들은 모르겠고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현장 가보자. 그래서 현장 갔습니다. 현장 가서 이리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어디에 빠져 있었지? 어디 들어있지? 호랑이가 내가 말이야 이 웅덩이에 들어있었거든 하고 호랑이가 웅덩이에 펄딱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토끼가 하는 말이, 아저씨, 농부 아저씨 빨리 가세요. 은혜 모르는 저 변망대한 놈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사람이 그 웅덩이에 빠진 이 호랑이를 사람들이 와서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입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를 건져줬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까박까박 은혜를 잊어버려요. 아니, 잊어본 것도 모자라서 배은망덕해버려요.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호랑이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지만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도 호랑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에서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같이 감사 따스한 계절. 여러분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따스한 계절 온 것도 감사하고 지나온 세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면 감사의 제목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 보고 감사함을 넘치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싶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받았다. 이 주님으로 받았다는 말씀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곳에 주셨으니 예수 믿고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주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주님으로 받았다는 말이고 주라는 말은 로드십입니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는 나의 기대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주인이 되어서 주님 가시는 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걸어가는 길 내 힘으로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목자장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항상 내 힘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아멘이 안 되네. 내가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충우돌하는 인생을 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천지만물의 지으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심을 기도하는 그런 인생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되는가?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면요, 주님이 운전수가 되잖아요. 주님 차장 대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잘 나타났는데 주님이 차장되어 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라이브하고 운전하고 나니까 나는 염려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차 타고 갈 때 아니 비행기 타고 갈 때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 안전한 운전자가 있으면 옆에서 편안한 사람들은요 잠을 잔다. 기차 타면 잠을 자고 이런 버스 타면 잠을 자잖아요. 왜요? 염려가 없어요. 왜? 운전수가 다 알아갈 테니까. 우리 인생 운전수가 주인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 차장 되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요, 내가 그래가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인생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습니까? 아픔이 많습니까? 상처가 많습니까?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차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차 안에서 그냥 자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 두 번째는 그 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행한다는 말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행한다는 말은 뿌리를 박는다는 말이고 세움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라는 말이고요. 예수 안에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성장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 좋은 종교 믿은 사람하고요, 나쁜 종교 믿은 사람하고 다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뭐 하나님이라 하고 유계열이가 하나님이라 하고 장길자가 엄마 하나님이라 그러고 엉뚱한 데 가서 막 그냥 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는요 그냥 뭐 정한수 떠나고 비나이다 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는요 소한 데 가서 빌고 있어요. 인도에. 어떤 종교는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뭐 있어도 말부터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 나무나 이 돌 앞에 가서 빌고 앉았다는 거예요. 영험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종교 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좋은 게 보면 뭔가 하면요, 안 믿는 집시 간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귀신 생기는 게 많잖아요. 귀신 생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날 보고 시 보고요 오만 거 다 봅니다. 결혼 날 보는 것도 길을 택한다 그러고요, 이사 가는 것도 뭐 점집에 가봐야 된다 그러고요, 뭐 하는 것도 물어봐야 된다 그러고요, 하다보면 이름 짓는까지 물어봐야 된다 그러고요. 얼마나 불편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부목사 때 장례를 인도하는데 저 안성 쪽으로 갔어요. 마산에서 안성 쪽으로 장례를 인도하러 갔는데 참 멀리 갔어요. 아침 장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 올라가니까 탈관을 하대요. 탈관. 또 이게 우리가 관에다가 이 고인을 딱 모셔 갔는데 땅에 묻을 때 관을 다 벗기고 그 돌에다가 석관에 또 탈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보면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까지는 또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매장해야 되는데 안 해요. 시가 안 맞대요. 시가 안 맞대요. 아니 지금 예배 인도회가 끝나고 우리는 지금 안성까지 갔으면 마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 마신다고 그곳에서 교인들 버스 하나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3시간 4시간 정도 거기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요? 빨리 해야 된다 하니까 그 어른들이요 안 맞대. 시 맞춰야 된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야, 시가 뭔지 이 그 방향과 시를 맞춰야 자식들이 잘 된대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귀신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습니까?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 매인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타르라고 하는 거예요. 타르랑 타로. 예. 이름이 그게 뭐 카드로 뭐 점치는 거라며요. 그게 야 참 젊은 사람이 그 타로 한대요. 또 젊은 사람 대학까지 잘 된대요. 그게요. 21세기 무슨 그런 엉뚱한 짓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음에 따라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제가 우리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장인이 돌아갔을 때 참 이제 안 믿는 장례를 이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제가 마사인데 목사인데 제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갑자기 어성김과 사촌 오빠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사람 사촌 우리 집에 물어보는데 모른대요. 자기도 잘 왕래를 하는데요. 사촌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뱀이 없다. 그리고는요 얼마나 그냥 주관하는지. 제가 그때 그 이후부터 제가요 교인 들어올 때 수염 깎고 뭐 했다고 뭐 화장품 발랐다고 어떻게 감히 상주가 뭐 면도를 하냐, 상주가 로션을 바르냐, 참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제가요. 그 이후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곱추라도 믿는 사람 결혼해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자가 여자든 곱추라도 좀 상했다 할지라도 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무조건 결혼해라. 왜냐하면 결혼할 때는 들어갈 때는 두 사람 들어갔지만 여러분 결혼을 딴딴딴 들어갈 때는 두 사람 들어갑니다. 딱 나올 때는요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가 누구네 시자가 불려부터 이 사람 그때부터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감사할 제목을 찾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뿌리를 박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 뿌리 박고 살아가는 가정, 예수께 뿌리 박고 사는 게 복이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박고 살아가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제목 안에 제목글이 아닙니까? 그 안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 시험 받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성장했다, 인격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때문에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사할 제목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행하고 예수로 뿌리박고 예수로 시험 받았다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이 감사할 제목글 아닙니까? 지난해 보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신앙에 가 있는 거 큰 감사 제목글이구나. 바른 종교를 가진 게 참 감사할 제목글이구나. 여러분 인샬라라는 게 있습니다. 저 이슬람에는요 이슬람 인샬라가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입니다. 또 인도 가면요 이 라마 그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요, 계급 사회 돼가지고 이게 불가촉 천민, 제일 하천민 같은 이 사람들은요 평생 남의 력간을 끌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인도에 코로나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장례비가 없어서 시체를 막 그냥 겐지에서 그냥 떠내려 보내는 거 봤지 않습니까? 화장시킬 제목을 이 땔감을 구입 못해가지고 그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고 자유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생각해도 감사한데 그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아가지고 참 성장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합당한 인생 살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목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안에 행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이다. 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믿음에 굳게 섰다는 말은 말씀에 뿌리를 두라 이 말인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는 인생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뭘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면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고난의 70년 포로 생활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지내게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86절에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6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쳤소. 16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 속으로 32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달려가면 어떤 행위 나오는가 하면 말씀대로 가면요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헛하는 게 안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66절에 165절 166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는 평안이 있으니 그 평안인데 어떤 평안인가? 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지만 환경은 상황이 안 좋지만 그렇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환경은 포로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환경은 정말 부도 직전이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환경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가장 밑바닥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서 와도 공격해도 말씀 붙들고 살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환경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위대한 인물들 보면 뭘 붙들고 살았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서 이겨내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고 시험받고 뿌리받고 성장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 굳게 서 있는 것 때문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때문에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면요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마이애미에 12층 아파트가 무너진 걸 봤지 않습니까? 점점 매립지라대요. 그게 점점점 침하됐대요.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모래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었어. 큰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